하늘 세계를 우리가 소유로 받아서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진정한 하늘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온전히 이룬 자들, 자 오늘 15절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제 온전히 이룬 자들이래요. 우리는 온전히 이룬 자들이다. 자, 어떤 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도달한 우리 모두가 그곳에 도착한 자로서 온전한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온전히 이룬 저와 여러분의 외에 또 경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 우리 운동장에서 달리는 그런 표현으로 사도 바울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인생은 경주이기 때문에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안겨졌고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 경주를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의 경주는 뭐냐면은 못 이루었기 때문에 이루기 위한 경주가 아니라 이룬 것을 맛보라고 어떻게 이루었는가를 남은 여생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졌는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하신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 이루신 내용들을 직접 경험하는 여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그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그래요. 어디론가 떠나는 길을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그네라는 것은 정처 없이 떠나는 그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린 지점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도할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로 살아갔다고 했어요. 본래 가야 할 본향을 향하여 날마다 소망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 장차 기뻐하는 것을 직접 바라보고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그러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완성된 세계를 직접 미완성인 이 현상 속에서 완성된 것을 진정한 나의 이루신 것으로 보고 그 시간적인 격차가 있는 것을 시간을 아예 빼버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전에 오래 전에 태어난 자이지만 믿음 가운데 천국에서 만날 때는 시간이 격차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봅니다. 모세도 시간을 빼버리면 천국에서는 직접 같이 만나요. 다윗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다윗도 오래전에 있는 사람이지만 같이 만나서 얼굴과 얼굴 맞대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과거에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다윗뿐만 아니라 현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잠시 남아있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구원받은 백성들과도 함께 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찬송을 받기 때문에 주변에는 24 장로들과 흰 무리들이 함께 경배하는 그곳에는 누구라도 같이 서로를 알게 되고 직접 만나게 됩니다. 시간이 사라지는 그것이죠. 시간이 사라지는 그곳이라는 것은 영원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갈 때는 시간이라고 하는 똑딱똑딱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늙어가기도 하고 우리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지금 목숨 이 진정한 생명이 아닌 이 목숨도 점점 식어가지 않습니까? 겉사람이 후패할 때 속사람 우리 주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한 생명은 날로 우리에게 증대되고 하늘나라가 밝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다 수행했어요? 다 수행했습니다. 수행했다는 것은 완성을 해요. 완성을 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 알죠? 보증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완성된 세계 속에서 산다는 것을 발견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라고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또 하나님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을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는 이 곳, 이 장소, 성령으로 이렇게 끈을 그 공간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예수 안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예요. 이 세계. 거룩 세계죠. 거룩한 세계. 이곳은 이 주변에는 이 예수 밖에 있는 거하고 안에 있는 세계하고는 달라요. 이 예수 밖에는 항상 심판입니다. 정죄함입니다. 근데 이 세계 속에는 정죄함이 없고 날마다 거룩한 그런 인정된 세계예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작게 그렸지만은 굉장히 큰 세계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미 믿음으로. 이걸 아까 오전에는 제가 영적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실제 천국도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천국은 재림주가 오실 때 영적 전주 우리가 이곳에 살아가는데 이것과고 잠깐 남는 이 시간적인 시간을 뺄 때 완전히 빼버리면은 실제 천국이 연결돼요. 그래서 실제로 얼굴과 얼굴이 그때는 아브라함도 만날 수 있고 모세도 만날 수 있고 세례 요한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세계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잠시 이 영적 천국 속에서 우리가 모두가 들어있는데 실제 천국은 그때는 우리가 부활에 이제 참여하겠죠. 부활. 예수님이 첫 부활로 탄생했고 우리는 그걸 예비하기 위하여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가 뒤따라서 부활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우리가 3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3장 12절부터 보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이런 끝부분에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 발견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도 부활, 새로운 생명으로 다 죽었는데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실제 천국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보세요. 실제 천국 속에 여기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께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알다시피 14장 20절 말씀 가운데 여러 번 강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께 잡힌 바 됐어요. 예수께 잡혔다. 나 잡아봐라 했잖아요. 잡혔다. 예수께 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에 잡히지 말고 예수께 잡혀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2절에 예수께 잡힌 거 한번 보세요. 뒷부분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거. 잡혔는데, 잡히면 그것으로 끝인데 잡힌 바 된 그것을 또 잡으려고 달려간다. 모순적인 것처럼 느끼잖아요. 우리는 잡혔으면 잡힌 것이지, 잡힌 것에서 또 잡힌 것처럼 또 잡으려고 해요. 잡혔으면 그것으로 완성인데요. 그러니까 잡힌 것으로 나는 잡혔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 확신 속에 거하지 않고 주님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 하나님 주신 것이 있으면 맞았어, 내가 막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움켜쥐려고 그래요. 이것마저도 맡겨야 돼요. 이게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주님께 모든 거 잡혔지만 모든 걸 맡기고 그냥 내가 할 일은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 우리 빌립보서 방금 12절 봤습니다만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 보면 온전히 이룬 것인데, 이루심 속에 있는데, 그 속에 이게 이 속이에요. 이렇게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 속에서 그대로 행할지라. 행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가만히 이제 다 이뤘기 때문에 스톱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냥 행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봉사하라고만 봉사하는 대로 행하고요. 남을 구제하라면 구제하기도 하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게 하고 말씀 속에 우리가 느끼는 감동에 의해서 그냥 이끌림을 받으라 이거예요. 이게 그대로 행할지어다예요. 그리고 결론을 내고 있어요. 온전히 이룬 사람들이 이루었으면은 아무 일도 않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이루심 속에서 이루셨다는 것을 이루셨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또 그 속에서 움직이게 만들어요.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은 완성됐기 때문에 스톱 끝 그것이 아니라 믿음 속에 들어가면은 뭔가 움직이게 돼요.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주체가 되어갖고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딸려가는 그것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이제 야고보서는 행함이라고 그래요. 믿음 이꼴 행함. 그런 행함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이끄시는 그 내용을 행함이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 행함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끌었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잘 보세요. 온전히 이루어진 것, 온전한 것. 온전치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온전치 못한 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온전치 못한 것은 앞으로 이루어야 될 일이 있어요.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셨는데 주님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이긴 자가 와서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상한 그런 그 자가 이긴 자래요. 예수님도 다 못 이루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루러 왔대요. 사람들이 그곳에 막 온전히 이룬 줄 알고 막 달려가잖아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보짓을 할 수 있을까? 막상 들어가 보면 금방 바보짓을 하고 있어요. 왜요? 그것도 주님께서 이끄셔야 그곳으로 안 가는데 사단이 그를 끌고 가버리면 가기 싫어도 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마지막 시대에는 깨어 기도하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온전한 그곳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 전반적을 통해서 한번 그림으로, 언어로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복의 근원이라기도 하고 복이 그 자체라고도 하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데서, 우르라는 구상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어디로 이끌어냈습니까? 아브라함을 개인을 이렇게 이끌어냈어요.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이라고. 여기서 살면 좋을 텐데 왜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라고 하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고 또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뒤에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인이 이렇게 됐는데 가나안 땅이 있다가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또 야곱 등등 해가지고 여러 지파를 구성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처음에 70명이 내려갔는데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한 몇 명이 됩니까? 4대 만에 그 남녀노소 한 240만 정도를 이루었어요. 민족.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정도 되는 거죠. 이건 민족 정도 되는 것을 어디로 이끌어냅니까? 처음에는 광야를 통해서 통과하는 것이지만 여기도 가나안 땅으로. 아니 이곳에 살면 되는데
이 민족까지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왜 오라고 할까? 이곳이 무슨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어려운 광야 방황의 시대가 한 40년을 거쳐서 이곳까지 오게 된단 말이죠. 야, 우여곡절 끝에 물이 있고 또 만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먹을 것도 없고 고기도 없고 힘든 그런 광야 생활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고 그렇게 이끌었단 말이죠. 왜 그렇게 이끌었을까? 애굽에서 살면 좋을 텐데 애굽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가나안 땅에서 또 범죄를 저지르니까 이들을 어디로 갑니까? 이들을 결과적으로 어디론가 포로로 또 잡혀가게 하잖아요. 포로 생활을 하게 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론 70년이라고 하는 혹독한 그러한 곳으로 포로 잡혀가 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혹독하게 생활하다가 거기에서 다시 어디로 옵니까? 가나안 땅. 이건 귀국을 하는 거예요. 귀국, 본토로. 그처럼 가나안 땅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바벨론에서 끌려 포로로 잡혀가면 거기서 잡혀가서 포로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날 것인데 왜 이렇게 갈대아 우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단위보다도 이제 나라죠, 나라라고 하는 큰 제국 속에서의 작은 나라를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옮겨가려고 할까? 그러면 이 땅이 어떤 땅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이. 근데 이것은 장차 우리가 이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보세요. 하늘 나라가 있어요. 이 땅 나라가 있어요. 이 땅. 이 땅은 하늘나라는 이제 만물이라고 하는 그 위에 있는 나라예요. 이건 이 땅은 만물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잘 살고 있으면 이 땅에서 머물거리면 되는데 왜 저 위로 올려가려고 할까요? 위로 올려가려고 할까?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결과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었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라고 아들의 나라라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얘기할까요? 이 땅에 그냥 살게 닿지 왜 위로 올려갈까요? 근데 장차 이 땅은 이제 사라집니다. 이게 이제 하늘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 궁극적으로 우리를 창조한 우리 인간들의 모든 모습은 여기에 잠깐 머물다가 궁극적으로 여기를 가기 위한 이것이 본향이에요. 목적지가 여기예요. 여기가 주님의 품이에요. 온전히 이루어진 곳이 이곳이에요. 이곳에서 이곳을 가기 위하여 그토록 이 속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곳에는 죄악이 관영하고 또 심판이 있고 홍수 심판도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불심판이에요. 불심판을 통해서 이곳으로 올려가는 거예요. 올려가는 것은 우리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혹은 요한복음 이 12장 32절이라든지 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올려간 거예요. 그 장소가 이끌어가는 중간에 이 중보자로서 사역이 중보자가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일을 하셨다 이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간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잖아요, 이건. 이 나라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여기는 보이는 나라고, 보이는 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이 나라를 가는데 실제로는 이 가나안 땅은 보이는 곳이었어요. 장차. 보이는 땅으로 갔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 여기를 표현한 거예요. 그곳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나라고 거룩한 백성만 들어가는 나라고 그곳에서는 진정한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라는 거죠. 이곳에서 이곳으로 옮겨가는 그 이곳에 사는 사람들마다 이곳에 살아가면서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바라보았다. 바라보고 그 길을 가는 생활, 나그네 삶,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저렇게 보면 여기는 보이는 세계라고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향하여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는 보여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한 땅, 약속의 땅이라고 아까 우리가 이제 내가 살아도 약속 혹은 거룩한 땅, 거룩한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으로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에서는 약속을 믿고 가는 자만이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땅으로 가기 위한 모든 것이 믿음의 경주예요. 그러면 가면서 이 사람들이 뭔가를 가면서 어려운 것을 증거하고 가면서 힘든 것들을 증거하고 또 가면서 우리 주님의 기적을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 만나의 기적, 또 고기를 주는 기적, 홍해의 기적, 요단강 건너는 기적들을 증거해요. 이걸 바라보면서 가면서 증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증거하고 약속하고 이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이 땅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도달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먼저 도달했을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도달해서요? 아브라함이 먼저 도달했을까요? 자, 초대교회 예수님이 제자들이 먼저 도달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먼저 도달했을까요? 예? 똑같아요? 예, 궁극적으로 똑같은데 우리 한번 보아요. 히브리서 믿음의 장인 11장 39절 40절 말씀 보자고요. 끝부분입니다만 히브리서 11장 39절 한번 봐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조상의 아브라함이라든지 아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등등 그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진들을. 그들이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못 받았대요. 그러면 우리는 약속된 것을 받았는데 한번 보자고요. 이 사람들이라는 말은 지금 믿음의 선진들을 말해요. 아브라함들을 비유해 가지고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보고 믿고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이 땅을 직접 처음부터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바라보면서 장차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된 것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버리지는 못했어요. 못하였으나 40절 말씀 보세요. 40절 말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지 우리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들은 뭐예요? 조상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대요. 우리가 먼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면 과거에 믿었던 사람들도 다 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장차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면서 하늘 세계를 바라봤는데 우리는 직접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이 끝부분에 이것을 해보세요. 이것을 일명 세상이라고 합니다. 세상. 죽은 세상, 어떻게 보면 심판받아야 할 세상에서 건진받아 구원,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의 땅, 이 하나님 나라죠.
천국으로 직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령이 와서 직접 우리는 이걸 경험해 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희미하게 그림자로 바라보고 이렇게 믿음으로 가서도 예수 가난한 땅으로 도달한 그 믿음으로 이들이 나갔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직접 구원받아 버린 거예요. 온전함은 우리가 먼저 입어버린 거죠. 구원을 받았다는 건 온전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거꾸로 역으로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도 더불어서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의 구약 때보다도 신약 때가 더 밝잖아요. 확실하고. 구약은 그림자고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는 성령으로 만나니까 우리가 더 확실하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온전하게 진 것을 보고 그들도 이제 과거로 소급해가지고 막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지만 믿음의 근원이고 조상이지만 믿음 자체를 우리는 받아버린 거예요.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예수를 만난 기쁨 속에서 확실하냐 이거죠. 확실하냐. 온전한 것이다. 온전한 것이 지금 와버린 거예요. 아까 그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온전한 우리, 온전한 것 속에 있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아까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이라든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를 아직 못 만났어요. 성신으로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믿음으로만 바라봤지 예수님이 직접 만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근데 예수님 오신 이후로가 이제 신약이 됐잖아요. 신약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직접 예수를 만났으니까 더 확실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루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그 세계 속에서 다시 시작을 해요.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늘과 이 땅의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완성된 세계 속하고 미완성 세계 속에 있는 두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은 미완성 사라질 것이잖아요. 자, 이건 완성이에요. 완성. 위에는 이쪽은 이건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미완성이라기보다도 이제 없어질 세상이에요. 세상. 이게 우리가 이제 창조가 시작됐잖아요. 창조 이 세상을 창조해서 쭉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창조를 했으면 이 창조 세계 속에서 누군가 오고 가고 태어나고 죽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고 막 그런 과정을 겪잖아요. 그러면 시작을 했던 그분이 종결을 하겠죠.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했다가 또 사라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종말을 이제 딱 돼요. 이 종말 시기가 언제냐면 시작하신 그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딱 종말을 보였어요. 그러면 이 종말의 시대에 또 완전히 종결됐으면 완성했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여기서 시작했으면 막 뛰어가지고 꼬린 지점이 여기가 딱 도달했어요. 완성이 딱 끝났어요. 끝났는데 또 여기에서 잠깐 여기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완성한 세계라면 여기는 재림 심판주로 오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잠깐 여기 종결이 또 있어요. 최종 종결이에요. 근데 이 종결 완성된 세계에서 다시 시작이 이루어져요.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시작에서 또 종결이 있겠죠. 아니 여기서 시작해갖고 종결이 되면 끝이 나야 되는데 이 종결된 이 속에서 다시 시작해가지고 잠깐 남은 종말의 시대에 끝 재림주가 오실 때까지 또 종결하는 시작과 종결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사도 바울이 이미 이뤘어요.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약속도 이미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쳤어요. 성령이 이미 우리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넣는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이미 얻었다 암도 아니요라고 하면서 조금 이 마지막까지를 시작하면서 달려가는 형태의 것을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이곳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완성된 세계 속인데 다 이루었다. 이루었으면 어떻게 이루었는 것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이루었으면 끝나는 것이지 왜 이룬 것을 다시 시작이야. 이룬 그 속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시자고요. 다 이루심 속에 있다고 봅시다. 이루심. 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자고요. 이루심 속에서 빙빙 또 시작을 해요. 빙빙 돌아봐야 처음이고 처음이 또 시작점이 끝이고 이건 완성된 속에서 아무리 빙빙 돌아봐야 시작과 끝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속이라는 것은 이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는 그 속에서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다 완성된 세계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 이 그대로 행할지라고 하는 것은 다 완성된 세계 속에를 확인하는 마지막 다 완성된 세계 속이라는 것을 다 사람들한테 막 전파해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 종결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 심판주가 올 때까지는 다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이 미완성 세계 세상 속에 살아간 사람이 완성 세계 속으로 쭉 들어가요. 이게 천국이에요. 위에가 이건 천국입니다. 이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심판이에요. 이제 사라져 버리겠죠. 사라져 버리고 지옥으로 변하고 우리는 이 완성된 세계 속에서 이 기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여기서부터 달려온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처음에 이 완성된 세계라고 하는 건 천국인데 아까 영적인 천국, 실제적인 천국 이것은 나중에 이 시간 조금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버리면 동일해져요. 이제 이 시간이라는 건 잠깐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온전한 데까지 온전한 것을 바라보고 증거를 얻은 자들이 있어요. 증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자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금 1000m 경주를 해요. 우리 그 운동장 개주하는 거 봤죠? 이어달리기. 첫 주자로 이 가인의 동생 아벨이 첫 주자로 1번 타자, 1번 주자 아벨이 딱 출발했어요. 탁 바톤을 누구에 줬겠어요? 예? 에녹. 에녹은 누구한테 주겠어요? 노아는 누구한테 주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었죠. 아브라함 누구에게 주겠어요? 이삭에게 주었고 요셉에게 주었고 또 모세에게 주었을 거고 모세는 또 누구에게 주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주었을 거고 여호수아는 또 사무엘에게 주었을 거고 사무엘은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에게는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까지 오겠죠. 세례 요한이 딱 여기서 100m씩 노아에게 바톤을 탁 넘기니까 노아가 팍 받아가지고 타타닥 누구한테 줘요? 아브라함에게 주면 아브라함 막 달려가지고 딱 이 모세에게 주고 여호수아에게도 쭉쭉쭉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막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바톤을 가지고 지금 이 꼬린 지점으로 가고 있는데 완성세계로 가고 있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이 바톤을 떨어뜨리지 않고 마지막 도달하기 위해서 뒤에서 막 박수치고 응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막 기다릴 거 아니에요. 경기장에서 도르고 있는 그 마지막 주자인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니까 그러면 그것이 실수하지 않고 예수님께 도달하도록 탁 기다리면서 빨리빨리 막 응원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세례 요한이 어디 탁까지 안착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정확하게 골인해 버렸어요. 골인. 그래서
그래서 세례요한은 구약의 연예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요. 큰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꼬리는 이 완성의 세계는 천국이라고 써요. 아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딱 접합하는 그 지점에 있는 거예요. 첫 스타트 때. 그러니까 천국의 백성들 중에는 요한보다도 다 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때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저 천국에 직접 우린 천국의 맛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천국을 아까 같이 대망하면서 믿음은 눈으로 보면서 그 소망하면서 그림자적으로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도 그들도 천국 갔는데 온전히 이룬 자 우리들은 여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들이 이와 같이 전달할 때 쭉 경주를 합니다. 이 계속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걸 얘기해요. 이때 이 얘기에다가 이때 얘기에다가 이때 얘기에다가 계속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예수 얘기 신약에 와버리잖아요. 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룬 내용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이전에 이 약속입니다. 제가 끝부분을 이렇게 쓸게요. 여기 약속. 약속의 실체. 이건 실체예요. 실체. 약속이라는 것이 좀 추상적인 거잖아요. 약속. 우리가 서로 간에 약속을 하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약속이잖아요. 근데 약속의 하나님 말씀은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특성이 있어요. 우리는 못 이루지만 그 약속이 이루신 그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이 약속의 주님이라고 그래요. 약속이 없어서는 주님이 아니에요.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어려운 말로 언약이라고 하는데 약속을 이루게 해나가는 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이제 언약은 똑같은 말이라고 보세요. 그냥 어려우니까 언약이 결과적으로 십자가지만 약속을 이룬 현장까지 가야 이것을 만나야 예수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다른 얘기를 해도 요 얘기가 끝부분에 이 타겟 꼬린 지점이 이건데 이것을 만나지 않으면 비껴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이때 복을 받아가지고 또 이삭이 그 아들이 부유하고 뭐 이런 얘기를 아무리 들어봐야 결과적으로 쭉 가가지고 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약속을 만나게 하는 그 얘기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고 꼭 요게서 끝나줘야 돼요. 요거 약속의 완성이에요. 이 세계가 하나님 나라이고 완전한 부유한 나라이고 완성됐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나라예요. 그 문이 십자가인데 구약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야곱에게는 뭘로 났냐면 사다리 있었잖아요. 사다리. 하늘나라를 연결하는 사다리도 나오고 그런 형태로 우리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림 언어. 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보는데 실제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약속의 실체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약속 속에 우리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돼서 약속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약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그 속에서 다 이뤘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뤘어요. 이것을 공표하고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미완성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다 완성했습니다. 다 이뤘습니다. 이걸 전하라고 하는 것이 이 꼬린 지점에 도달한 자들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다 이뤘기 때문에 이겼어. 딱 꼬린 지점에 테이프를 딱 끊는데 딱 닿았어. 다 이뤘다니까 막 주변에 경기장에서 박수치면서 다 이겼다 만세 부르는 거 아닙니까? 뭐 다 이뤘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증거하지 못하고 아직 미완성 세계 속에 있는 내용으로 끝나버리고 뭐 노아가 어떻든 이 얘기를 아무리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도 이것이 여기까지 도달하지 않는 내용은 아직 못 미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하신 분이 완벽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래요. 알파라고는 시작을 하신 분이 깔끔하게 완성시켜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 세상을 다 이제 심판 아래, 세상 심판 아래에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을 끄집어내요. 끄집어내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끄집어내는 어둠 세력을 심판하는 장소가 있어요. 심판하고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해낸 이것을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소홀히 하면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완성된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